절망의 끝에서 다시 만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서문, 길 잃은 영혼의 고백. 이 글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길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던 한 중년 남성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제 나이 40세를 넘어서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복음을 듣고 전도받아야 하는 태신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연륜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재정적 압박, 뒤엉킨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저를 벼랑 끝으로 매몰았습니다. 극심한 불면증과 무기력증,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찾아왔고 급기야 3, 4개월 동안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릴 듯한 믿음으로 타올랐던 복음의 증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돈과 성공을 쫓다 믿음을 잃고 우울증과 당뇨병, 비만으로 오는 각종 성인병과 질병들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던 초라한 영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던 어느 날, 무심코 내디딘 한 걸음이 저를 예상치 못한 구원의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1. 우연한 발걸음, 관동교회와의 첫 만남. 이 장은 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된 하나님과의 재회 순간을 다룹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는지,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이끄심의 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 주일, 저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소화도 시킬 겸 개항장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관동교회였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 넘은 시각, 아무런 기대 없이 의자에 앉아 교회 주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저 늦잠을 자고 빈둥거리다 들어온 교회였기에 마음에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제 뒤로 한 남자분이 지나가고 또 한 늙은 어르신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한 할머니께서 다가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셨습니다. 교회 다녀보셨나 봐요? 예.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오후 2시에 2층에서 예배가 있으니 꼭 참석하고 가시라고 강하게 권유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이 그분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권유에 듣들렸고 저는 못 이기는 척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당은 작고 아담했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조용한 시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왕 왔으니 예배나 드리고 가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설교 말씀은 텅 비어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담임 목사님과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배를 강권하셨던 분은 사모님이셨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일회성 방문을 넘어 제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 치유의 여정,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교제. 이 섹션은 제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꾸준한 영적 훈련과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가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이라는 육체적 고통은 역설적으로 저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시간을 견디기 위해 시작한 새벽 기도였지만 그 시간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매일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제 과거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24살, 경상남도 창원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며 공장 일을 하던 직공이었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전도자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사역이 아닌 돈을 쫓아 10년간 부동산 분양업을 종사하며 전국을 떠돌았던 타락의 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고 영적, 육적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전도 모임에 동행하는 등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제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영혼이 회복되자 범사가 잘 풀리고 몸과 마음의 강건함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환경과 관계의 회복을 넘어 이제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3. 가장 어려운 전도. 나 자신을 태신자로 삼다. 이 간증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저 자신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선 제 내면의 가장 깊은 불신과 교만에 맞서 싸웠던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태신자 기도문을 읽던 중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20년간 믿었다고 착각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저 자신을 태신자로 삼고 스스로를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자신을 전도하기 위한 영적 훈련은 매일의 싸움이었습니다.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의지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제 안의 교만과 불신을 도려내며 스스로에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기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단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에 태신자가 된 저 자신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제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빛은 역설적으로 제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비추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닫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지배해온 죄의 실체는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 내 배를 섬기며 살아온 삶,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온 교만, 세상의 많은 것을 사랑한 우상 숭배. 이 모든 죄악의 뿌리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마라나타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서 생생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관점은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니 죽게 되었고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되었다는 진리가 제 온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절망에 빠져 죽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살고 싶은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압서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과 변화는 결코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맺은 말, 오직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관동교회, 담임목사 이병곤, 텔 010-2500-3414,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강지 18번지,